오늘 이 로마서 6장 이 뒷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하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은 지금 이제 철학적인 어떤 논리를 보게 되면은 흑백 논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지대를 항상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이제 정치권, 우리나라 이제 정치권은 이제 지금 좀 안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극좌와 극우 그 사이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는 행동이나 언행들을 살펴보면은 극자, 극우에 있는 그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생각과 그 뜻이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말을 할 때는 희한하게도 중간지대를 자꾸 말을 하려고 합니다. 뭐 성에 대해서도 말을 할 때에 남성과 여성 그리고 또 다른 성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꾸 또 다른 어떤 지대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흑백 논리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이 세워질 수 없는 것처럼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 의, 그리고 사망, 그리고 영생 이와 같이 어느 한 곳의 중간지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23절이 결과에 의한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줬다면 이 한 문장이 나오기 전에 이 논리를 펼쳐나가는 어떤 모습은 다른 단어이지만은 같은 논리로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먼저 23절을 보고서 그 개념이 우리의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지 이 풀어나가는 이 논리들,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논리에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대칭이 되고 어떻게 평행선을 그으며 나아가고 있는지 보면은 이렇습니다.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죄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은혜죠. 죄와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이 죄와 은사가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죄에 대한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겠습니까?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우리의 결과는, 우리의 선택은 불보듯 뻔하게 당연히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은혜, 그리고 영생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꼭 집어서 이야기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게 아담 이후로부터 타락된 죄성,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하여서 도무지 그곳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1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죽을 몸에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의 의의 무기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의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몸의 사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어요. 분명하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은 곧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자기 몸에 의해서 자기의 뜻과 자신의 그 생각,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루고 더 갖고 싶고 어떤 그와 같은 그 욕심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와 같이 욕심을 내는 것은 죄를 낳게 되고 그 죄의
그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몸의 그 사욕, 몸의 욕심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너희 몸을 드리고 이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 이제 죄의 몸 그리고 의의 몸, 죄의 순종, 욕심에 따르는 것, 욕심에 따르지 않는 것 이렇게 구분을 했다면은 이제는 죄의 법 아래 있는 것, 은혜 아래 있는 것 이것으로 나눠집니다. 은혜 아래 있다, 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법에 따라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굉장히 착한 사람 또 정말 보기 힘든 매우 특별한 그런 사람들, 너무 착한 사람들을 볼 때에 이런 말들을 종종 쓰곤 합니다.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맞습니다. 법 없이 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법 아래,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가 아니다, 그것을 따지면서 그것에 집중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자꾸 체크를 해야 된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지 은혜 아래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지 은혜 아래 있게 되면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자꾸 체크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16절부터 시작해서 죄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의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죄에 순종하지 않고 의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 이것을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미 우리는 죄를 범한 자들은 이미 은혜에 순종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은 보호를 받게 되고 죄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매우 단순한 논리죠. 저는 이것을 정지선의 비유와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킬 때에 정지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속도를 내다가 정지선을 지나갈 수가 있겠죠. 정지선을 지나서 스톱을 하게 된다면 정지된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은 면책 사유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은 정지선에 앞서서 멈춰 서게 되면은 사고 날 확률이 없게 되죠. 거의 줄어들게 되죠. 특별한 어떤 사고, 중앙선을 침범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지 않는 상 반대편에서 아니면 좌회전하는 그런 차량들이 차를 치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꼭 문제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면은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는 차량에 걸려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 보게 되면 거의 정지선을 넘어가서 회전 반경에 다다르게 되어서 부딪혀서 사고가 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정지선을 그어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늘 멈춰 서게 되면은 우리는 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서 나는 이제 멈춰 섰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다시금 사고의 유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선, 여기에 나타나는 분명한 선, 죄에 순종하는 선이냐 아니면 의에 순종하는 선이냐 이것을 확실히 정하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늘 의의 안에서 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의에 대해서 자유롭고 또 그 은혜 아래 있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그 죄에 벗어나 영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22절 보면은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고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을 얻게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마지막을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인데 너희는 과연 어느 쪽에 선택을 할래? 어느 쪽에 거할래?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면 그 두말할 것도 없는 그 선택, 그 생각하고 있는 그것에 따라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돼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출발점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12절로 돌아가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욕심에 따라서 그 구습을 쫓는 그 모습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계속 머물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 그 삶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삶이 조금은 소극적인,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이와 같은 그 삶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에 그 선물 가운데에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 순종하지 않는 삶으로 그 영생을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불보듯 뻔하겠죠? 그러면 그 불보듯 뻔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